구약 성경 1256쪽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호세아 이 책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뜻이 담겨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로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사명을 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혹은 제자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저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것도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셔서 너 저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리고 정말 감동이 될 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명령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오랜만에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셨는 그 아들을 저기 내가
지시할 그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경우는 다르지만 이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은 그 심정을 느낀 때가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로운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네 원수가 너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까지 때리시오 하고 돌려대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내 오른쪽 뺨을 때려 왼편을 돌려대는 건 고사하고 내가 너의 오른편 뺨과 왼편까지 때리겠다, 그런 복수하는 심, 내가 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른편 뺨 맞았다고 해서 저 사람의 왼편 뺨까지 내가 2배로 갚아주겠다 하지 말고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말은 멋있는데, 말씀은 멋있는데 이거 순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이해돼서 순종하겠습니까? 정말 기뻐서 너무너무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호세아에게. 호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한 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호세아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었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을 향해 갔잖아요. 참 이 믿음의 신비로움입니다. 기적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만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그 말씀이지만 이 호세아가 왜 갔을까? 왜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기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 뭔가 뜻이 있겠지. 지금은 당장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그 과제, 어려움, 그 장애물보다 하나님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이를 꽉 깨물고 순종하는 거지요.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하는 의미,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의 어떻게 보면 희생과 그 아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르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물론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 다 흩어버린다.
그 의미 속에는요, 나중에 너희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좋지 않은 거죠. 그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또 하란 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이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이 히브리어 문법에 로자가 붙으면 이게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그래서 로루하마는 내가 다시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정적 뜻이 있어요. 좋지 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딸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하면 그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지금 겨우 엄당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것도 받아들였는데, 아니, 자식까지도 그렇게 이상한 이름을 주시니 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막내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이런 이름을 붙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로자는 암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암미가 아니다. 암미는 그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는 그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부정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듣기에 거북하고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극진한 자비하심이 깊숙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런 뜻을 가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상한 명령을 하셨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 그러나, 그 앞에는 전부 분위기가 어두워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이상한 명령을 하시고, 또 호세아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가장 이상한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자,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 이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반전의 접속사입니다.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도 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얼마만큼 많다고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러다 저 하나님 인생 망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 복을 주시기 원해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자손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거의 흡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언제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아직 자녀가 없을 때. 일단 자녀부터 주시고 나서 말씀하시면 좋은데 자녀도 없는데 지금 인간적 상황으로는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창대케 하기를 원하시며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의 그 겉으로 볼 때는 이상한 명령을 하셨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 속내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 반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어두운데요, 힘든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끝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약속이 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수많은 열매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 중반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앞에서 부정적인 이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이름과 같은 그런 이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란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바로 그렇게 어둡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모여, 원래 이스르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뜻이 흩어버리신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다 흩어버리신다.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땅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할 것이라. 여기 한 우두머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로 이거는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한 우두머리는 수룹바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우두머리는 다윗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더 깊이 있는 의미는 신약까지 연결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우두머리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이 흩어졌던 그 저주받은 것 같았고 심판에 정말 비참한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들을 크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그 내용이 2장 1절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그 앞에 있는 로자를 떼버렸어요. 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사, 부정적 의미, 더러운 것, 추한 것, 수치, 모욕, 아픔, 눈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왜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상태의 삶이 바로 로루하마와 같다, 로암미와 같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더러운 것, 수치, 모욕, 아픔, 눈물, 심판, 멸망, 그 로자를 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세아 선지자 이름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가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이 로자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말해요. 우리의 더러운 죄 하나님께서 다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로루하마처럼 살지 말고 로암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이름 루하마 그리고 암미의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로자를 다 떼버리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루하마의 인생으로 암미의 인생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로자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름만 받지 말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만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거하라.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똑같이 갖고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나오는,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내 가치관도 변하지 않고 내 생각도 변하지 않고 내 삶도 변하지 않고 그저 교회 오는 거, 몸이 오는 거 말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여전히 음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름은 바꾸어 주셨지만은 이 추한 것, 더러운 것들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이름은 받았는데, 하나님 이름은 주셨는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벌거벗은 모습처럼 될 것이다. 이건 뭘 말해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러니까 암미, 루하마, 거룩한 이름, 로자를 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 더러운 것, 그거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스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광야같이 될 것이다. 광야는 뭘 말합니까? 살 수 없는 곳을 말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메말라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추구하고 옛 생활 방식 가운데 옛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심판에 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또 떡을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양털을 얻기 위해서 또 삼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 얻으려고, 이건 세상의 욕망을 말해요. 야망을 말해요. 육체적 욕망을 말해요. 그것을 추구하며 막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셔요. 보호하셔요.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으로 욕망을 따라, 새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또 죄악 등교를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신대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만인 줄 알았는데 또 세월이 흘러서 보면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플 때는 잘 몰라요. 아플 때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자녀들은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뭔가 이것만 딱 뚫어지면은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담을 쌓는 거야. 담을.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는 로루하마의 인생이 아니라 루하마의 인생이다. 너는 로암미의 인생이 아니라 암미의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시를 놓기도 하시고 담, 울타리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의 자녀들이 깨닫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다른 남자를 향해서 욕망을 따라가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시는 가시와 그 담, 그걸 통해서 아픔을 겪지만 결국은 나중에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내가 이제 본 남편에게 돌아간다. 이 본 남편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신부된 순결한 로루하마에서 로를 떼버리고 로암미에서 로를 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로루하마를 추구하고 로암미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로자를 떼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의 삶이 추해져요.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가고 넘어져 이런 달리 정겨운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